이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미난 비타민제 광고를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TV에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사원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약간 꾸벅꾸벅 좇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 상사가 아마 각성제인 것 같아요. 각성제를 딱 내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힘들지? 힘을 내서 해 뜰 때까지 힘내, 이런 말을 합니다. 해 뜰 때까지 힘내. 그때 한 펭귄이 나타나가지고 호루라기를 삑 불면서 또 옐로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힘든데 어떻게 힘을 내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범을 보여주세요.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시리즈 설교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편의점에서 이제 여자 직원이 좀 앉아서 쉬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는 빙그레 웃으면서 음료수를 좀 건네면서 쉬는 중이야? 창고 정리할까? 이러죠. 그때 또 펭귄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휴식은 필수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휴식은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CF, 이런 광고가 우리 일터에서 자주 틀어지면 참 좋겠죠. 우리를 쉬게 해주고, 그죠?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는 반드시 쉬는 게 중요합니다. 쉬어야 또 일을 할 수 있죠. 나라마다 일을 하고 근무하는 환경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물론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근무 조건이 좋아진다고들 말을 하죠. 우리나라도 점점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입장 차이는 있겠죠. 고용주와 또 고용인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고용된 사람의 근무 조건들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런 조금 세부적인 거를 떠나서 어떤 나라를 보면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물론 노년에 모아놓은 돈을 잘 쓰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마음은 있겠지만 일단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속한다 생각이 되고, 물론 조금 변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미친 듯이 일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그런 뉴스를 본 적 없을 것 같은데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뉴스에 그런 거 많았어요. 과로사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뉴스 최근에 못 들어보셨죠? 근데 예전에는 자주 들었어요. 사람이 과로사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도 하고 근무를 많이 하기도 했죠. 야간, 밤샘, 새벽까지 이어지는 많은 근무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이 버티다 못해 쓰러지고 죽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정말 죽어라 일을 했고 죽어라 일을 시켰죠. 그런 분위기의 나라가 있고, 물론 개발도상국들이 더 그런 모습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보면은 놀려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즐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즐길 만큼, 놀 만큼 버는 거죠. 그래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적당히 일하고 번 돈으로 적당히 내 삶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남미 어떤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또 한편으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분위기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친 듯이 일을 하든 여유롭게 일을 하든 사람에게 쉼은 반드시 필요하죠. 꼭 쉬어줘야 됩니다. 지금 여름 시즌인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조금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보니 때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밀밭으로 지나가고 계세요. 추수할 때가 돼서 밀이 노릇노릇 무르익었습니다. 그 사이로 예수님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쭉 이렇게 내는 거죠. 밀밭 사이로 길을 내고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훔치고 베어서,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비벼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밀 이삭을 잘랐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먹었다, 배가 고파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못할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재미난 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갑자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짠 하고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은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밀착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보고 듣고 심지어는 그분을 책잡기 위해서 밀착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냥 밀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밀을 잡아서 베어서 비벼 먹은 것을 지금 이들은 추수행동이라고, 추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노동을 했다고 그들의 논리대로 우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밀이삭 정도 베먹은 거를 추수했다고, 이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상이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식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얘기를 반박하십니다.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너 성경을 보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갈 때, 너무나 위급해서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부탁하기를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했고, 그때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성소와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상 위에 진설하는, 놓는 진설병밖에는 없었는데 그 진설병을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로 바치는 떡입니다. 아주 큰 떡이에요. 큰 떡. 밀가루 한 2.5kg가 되는 것으로 떡을 만든 거, 그것을 12개를 이렇게 진설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옛날 떡, 묵은 떡들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제사장이 자기만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을 자기를 찾아와서 허기가 져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또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준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법과 율법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제사장이 율법을 제일 잘합니다. 하지만 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을 줬을까요?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도 그들이 욕심을 내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달라고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제사장이 스스로 신앙 양심껏 판단해서 그 떡을 준 사건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구약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너네의 법대로, 율법대로는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추수행위처럼 보이고 법을 어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의 거 도둑질하려고 남의 와서 지금 이것을 벤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배고파서 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존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27절에 보면 오히려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고 우리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껏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 이 날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날을 지키기 위해 많은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충격적이고도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안식일을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성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를 저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하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단으로 조금 분류해 놓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교라는 곳이 있지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른들은 안식교 하면 이단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안식일 하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유대인들은 왜 그날을 지켰는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냥 안식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선뜻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단 성서에서 또 유대인의 삶에서 왜요? 예수님도 지키신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인지 그들의 문화는 어떤지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안식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머리를 갑자기 안 드시는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게 네 번째 계명입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 날, 마치 저희의 주일이죠. 이 중요한 날에 그들의 삶이 빚어졌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을 만든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과 안식일이 지금의 유대인을 만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구약의 율법의 내용은 대단히 짧다는 겁니다. 방대하게 나와 있지 않고 매우 짧게 율법에는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4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의 4절, 또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4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의 규정들은 없습니다. 안식일에 보면 내용이 뭐죠?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쉬라 하는 겁니다. 쉬어라.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했으니까 일곱째 날 하루는 쉬어라라는 겁니다.
일한 사람은 쉬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쉼을 명령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쉬지 말고 일하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은근히 바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세요. 너희는 쉬어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쉬어라. 일을 했으면 쉬거라라는 겁니다. 쉼을 명령하신 겁니다. 나도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나서는 7째 날에 쉬었다. 너희도 쉬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계명인지를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무엇을 쉬라고 했냐면, 너도 쉬고 내 아들과 딸도 쉬고 너 수중에 있는 종들, 남자종, 여자종도 쉬게 하고, 또 말씀해 보니 가축도 쉬게 하고, 내 땅에 내 집에 들어와서 잠시 머무는 손님들, 이방인들, 객들도 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쉬어도 동물들까지 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축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집안에 있는, 네가 쓰고 있는 그 가축도 쉬게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0년 전이라고 칩시다.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에 좀 백인들, 머리가 노란 사람들 지나가면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 막 그랬어요, 어릴 때는. 지금은 너무나 다민족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더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골을 내려가면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커뮤니티, 사회가 잘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타지 사람들이 오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약간 시골 같은 곳입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어느 땅에 가서 정착한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쉽게 보장받지 못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땅에 머무는 외국인까지도, 그런 머무는 거류민까지도 쉬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밑에서 일한다고, 품꾼으로 일한다고 막 부려먹지 말고 7째 날에는 쉬게 해줘라. 종들도 쉬게 해줘라. 동물도 쉬게 해줘라. 이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것들은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니까 나만 쉬어,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은 쉼을 명령해 주신 거죠. 안식일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쉬어라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귀한 계명 잘 지켜야죠. 꼭 지켜야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일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어떤 세법, 뭐라고 하죠? 자,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데, 오세훈 뭐라고 해요? 나머지 공부를 해요. 미슈나라고 해요. 미슈나. 율법이 있고 그 밑에 이 율법을 우리의 실생활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세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규례, 규칙, 율례, 이런 것이 다 이 미슈나를 말합니다. 이 미슈나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세칙들을 만들어 놨는데, 잘 들어주세요. 그래야 안식일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미슈나에는 안식일에 대한 39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항목은 큰 겁니다. 39가지의 항목이 있고 그 밑에 또 다양한 정의와 세칙들이 있어요. 그 한 항목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을 하지 말라는 정의를 내리는 한 항목은 짐을 운반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짐을 운반하지 말라. 그러면 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 미슈나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가 있어요.
짐이란 무엇이냐? 한 가죽 부대에 담겨 있는 우유, 이것을 짐이라고 정의했어요. 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사람이 상처가 나면 이런 상처에 바르는 꿀의 양, 꿀. 그 당시엔 약이 별로 없으니까 꿀 같은 거를 상처에 바른 거죠. 또 사람의 가장 작은 지체들, 그리고 써있기를 어린아기의 새끼 발가락, 이런 가장 작은 지체에 바를 만큼의 기름, 사람 몸에 바르는 기름. 또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알파벳을 2자를 쓸 만큼의 잉크의 양. 또 이런 정의도 있어요. 펜을 만들 때 쓰는 갈대, 하나의 갈대의 무게, 이 정도를 짐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논리를 보면 무게도 엄청 차이 나는 거잖아요. 무유와 잉크, 기름과 갈대, 어떻게 말하면 통일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그들은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또한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름 석학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당시 상황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칙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세칙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우유를 들 때 한 묶음의 우유 이상은 들 수 없고, 글을 쓰려면 쓰다가 말아야 되는 거죠. 계속 쓰지 말라는 거겠죠. 무거운 것 들지 말라는 것 이해 안 가지만, 그들은 이런 규칙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것도 참 재미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규칙으로 정해놨어요. 안식일이니까 쉬어야지 많이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집안에 꼭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걸어야 했냐면, 하루에 집을 나가서 2000규빗, 우리의 환산으로 하면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사람이 집을 나가서 900m 이상은 걸을 수 없다라고 그 당시에 안식일 법에 정해놨습니다. 세칙에. 근데 살다 보면 안식일에 900m를 더 걸어야 할 수 있잖아요. 일이 있으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편법처럼 900m가 안 되는 집들을 미리 다 봐놉니다. 그러면 거기 갔다가 또 900m가 안 되는 집을 또 갔다가 하면서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저희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살으라고. 그런데 그 당시의 법과 또 유대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법들이 그러다 보니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이 규칙들이 사람들에게 멍해가 된 것이죠. 매우 수고롭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건 이러한 배경도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추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곡식들에 낫을 대지 못하게 하고 베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베고 또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은 추수와 탈곡으로 본 것이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막 따지는 겁니다. 이런 규칙에 주시하고 신경 쓰고 매이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사람들 쉬라고 주셨습니다. 너희는 쉬라고 주셨는데,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참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쉬어야지, 언제처럼 종처럼, 특히 출애굽 배경 속에서 이집트 아래서 엄청난 종살이를 했던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쉬는 삶, 그런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주객이 전도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놔서 사람들을 옥죄는 삶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그들을 반박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다시금 얘기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헤아리고 있는 것이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너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장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하루에 회당을 들어가시는데 그때는 안식일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이 불편하죠. 소아마비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적인 중풍일 수도 있지요. 여하튼 그 사람은 한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쓰지 않아서 근육도 없고 빼빼 마른 그 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펴지 못하고 웅크러들어 있는 손인 것 같아요. 2절에 보니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주일 안식일인데 저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를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저 사람 고치면 이제는 고발해 버리려고 재판에 넘겨서 감금을 시키든지 벌을 받게 하든지 매질을 하든지 하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고쳐주는 게 왜 고발당할 일일까요? 도대체 안식일에 어떤 법이 있길래 사람 고쳐준 거 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시 잠깐 미슈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당시 안식일에는 사람을 가능한 그 다음 날로 미뤄서 치료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정도가 아니면 모든 치료는 그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치료하는 행위도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엄청 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치료할 만큼 사전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을 안식일에 허락을 했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그 규례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특히 얼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 후두, 눈, 귀 이런 데가 크게 다치면 붕대를 감아서 지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붕대에 약은 바를 수 없다 써 있어요. 약을 바른 붕대는 치료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하게 만든 겁니다. 그 대신 지혈할 수 있게 붕대는 감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귀가 다쳐서 피가 나는데 그 귀에다가 지혈을 위해서 솜을 껴서 막을 수는 있는데 그 솜에 약은 바를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 이런 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법을 지키는 때가 바로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악화되는 것만 막고 그 다음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평생 이렇게 아프고 살았는데 내일도 똑같을 텐데 굳이 내일 고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고치냐라는 거죠. 왜 세칙과 미슈나를 어기냐, 우리가 정한 법을 어기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고치기만 해봐라. 당장 고발을 해서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날 도발적인 행동을 조금 하십니다. 평상시에 다르게, 평상시 같으면 그 사람들 있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쳐주셨을 텐데 그날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팔 아픈 사람에게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당연히 쳐다보겠죠. 주목하겠죠. 그럼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고쳐주지 않고 거기 앉아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려주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왜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당연히 맞지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 사람을 치료해 버리실 거거든요. 그럼 자기네 미슈나와 관계없는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있고 자기네는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옳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도 말 못하죠. 그러니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속은 화가 막 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시는 걸 보고
성경에 보니 이 마음에 탄식을 하시고, 너네 마음이 그게 뭐냐? 너네가 율법의 교사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너네 마음이 그게 뭐냐? 라고 막 탄식이 일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저들 밑에서 고통받는 삶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밀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데도 손을 내밀어라 하고 바로 손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죠. 그 자리에 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나라 얘기, 다른 나라 민족 얘기 같으세요? 우리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죠? 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인가요? 오늘 주일이죠? 오늘 주일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일도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요일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죠? 일요일. 뭔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날을 일요일이 아닌 주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일은 무슨 말인가요? 주님의 날, 이런 뜻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날. 그게 왜 중요한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과 하나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히 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세우신 것이 확실해진 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 날을 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스스로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일요일 이러지 마시고 주일이라고 꼭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일은 무슨 날인가? 여러분, 주일날 뭐 하세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죠. 예배합니다. 예배가 뭔가요? 예배가 뭔가요? 하나님 섬기는 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성광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거리에 도움을 청하는 노숙인 거린이 있습니다. 막 주저하다가 막 속으로 도와드릴까 말까 막 생각하다가 안 도와드리고 가버렸네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어느 날 민철이가 늦잠을 자고 예배를 안 왔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노숙인을 보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서 줬습니다. 10,000원은 드려야 오늘 식사를 하시겠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광이가 잘했을까요? 민철이가 잘했을까요? 자,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민철이가 잘했을까요? 성광이가 잘했을까요? 두 사람 빼고 대답해 보세요.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가다가도 좀 착한 일을 하지, 그거 못했냐 그러면서 잘했다 말하기 좀 어렵지만, 또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린 민철이를 성강이보다 잘했다고 해야 될까? 혹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옳다고 말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예배가 뭔가요? 주일이 뭔가요? 어쩌면 우리도 이 주일에 대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본질과 멀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
우리를 살려주신 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살림을 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6일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사랑을 행하기로, 사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사랑을 하기로 다짐하는 날이 주일이고, 그 중심에 예배가 있지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예수님처럼 자기의 헌신을 이 세상에 보이는 날, 그날이 주일이죠. 예배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죠.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 행하는 것, 그 중심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의지해서 이런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주일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에이,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안 들리세요?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이 주일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을, 반대로 왜 주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나요?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이 쉬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죄와 사망에 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니까 안식도 주시고 주일도 주시는 거죠. 그 주일을 우리는 종교 예식화 만들어버리진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는 회당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엄청 성질이 난 것이죠. 말씀해 보니 그들이 헤롯 땅을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아까 2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사실은 3장 초반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고발을 해서 겁만 주고 입을 좀 다물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격분한 거죠. 격분했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을, 우리의 규칙을, 우리가 해왔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과 처사에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다 잃어버릴까 봐, 내가 만든 법이고 내가 만든 체계고 우리는 그 수호자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 부셔버리는 것 같으니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들은 사실 헤롯 땅과는 친하지도 않습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성경대로 보면 헤롯 땅이라는 것은 로마의 앞잡이 같은 정치 세력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5월 동주와 같이 한 배를 타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한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은 고통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좌절했습니다. 고치고 싶었는데 못 고쳤거든요. 지금도 예수님 앞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나와 찾아와 있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지금 율법만 보이고 자기가 만든 규칙만 보이고 자기네 자리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본질에서, 뜻에서 멀어져 버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그것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본질일까요? 무엇이 껍데기입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내 뜻을 행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생명을 살려주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교회 저 뒤에 붙어있는 저 십자가, 교회만 오면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주일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복된 삶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복된 이날, 그 복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이날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날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시려고 안식을 주셨고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껍데기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 땅에 두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다 목마른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